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엘리사가 거주하는 성읍을 포위했을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깨어가서 보니까 아람의 심이 많은 군대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 광경에 압도되어 탄식하며 엘리사에게 보고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당황하여 어찌할지 모르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사시면서 이렇게 나를 죽일 듯한 상황에 포위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 없으신가요? 오늘 보면은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많은 군대에 포위되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는 사환을 안심시키면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6절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어떻게 엘리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에 보는 수준이 좀 달랐어요. 두렵게 하는 상황이 많은 그런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바울은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입니까? 현상은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지만 하늘이 뚫려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엘리사는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한 뒤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가 보게 된 광경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은 당시 엘리사가 영적으로 보고 있던 광경이었고요.
사환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웠다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도 열어서 이 광경을 보게 해주신 겁니다. 엘리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이 현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현상을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볼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만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대편의 눈은 닫아버리십니다. 보면 18절 보시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우리 편의 눈은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대적의 눈은 닫아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들이 가진 병력과 무기 등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걸림돌과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처음에 이루려 했던 목적도 이룰 수 없었고 자기 목숨도 스스로 못 지킬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사는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 여호람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엘리사는 기도하여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눈을 떠서 발견한 것은 자신들의 위태로운 현실이고요. 목숨이 위태로운 도가니든 쥐가 된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본다면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적절한 상황과 때에 맞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사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거룩한 것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따라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것은 감정을 따라하지 않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죽이려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있는 사마리아로 데려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을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포로들을 보고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꺼냅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라는 말을 2번 했는데 이것은 여호람 왕의 소원과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원수인 아람 군대를 너무나 죽이고 싶고 제거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의 감정은 아람 군대를 쳐서 죽이는 것이었지만 그런데 여호람 왕이 진짜 쳐야 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싶으신데 바알 우상 숭배로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정말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복수의 감정 따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람의 포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만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는 죽이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죠. 22절 보시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쉽게 말하면 포로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적군을 그대로 돌려보낸다?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은 이 모든 상황과 앞으로의 일어날 일까지 꿰뚫어보는 엘리사는 최고로 지혜로운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왕이 포로들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살려 보냅니다. 그 결과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먹이고 살려보내는 것이 이렇게 지혜로운 처방일까요? 만일 지금의 감정 따라 포로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한 것 같을지 모르나 이는 결국 아람 군대의 더 큰 분노를 살 뿐입니다. 더 큰 군대를 몰고 올지 모를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먹이고 생명까지 살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한때 그들은 이스라엘 성을 포위하고 엄청난 승리를 앞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자리까지 와버린 거예요. 완전한 바닥의 공포의 자리까지 가보게 됐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어떤 군대로도 엘리사 선지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가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먹이고 살려준 그들이 아람 땅에 들어가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얼마간 다시는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 따라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지혜, 감정 따라 행하여서 일을 그르치지 않는 지혜.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행동함으로 2차, 3차 더 어려운 일들을 만드는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엘리사에게 있는 이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가 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감정 따라 행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사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거룩한 것을 쫓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을 따라 가볍게 행동하여 문제를 키우거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지혜롭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